메시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세 명의 여인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향하여 갔어요.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새벽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돌 무덤을 향하여 간 것은 급히 묻히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마음속에 염려 하나가 생겼어요. 무슨 염려냐면 예수님의 묻히신 돌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돌문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예수님은 당시 습관에 의하여서 돌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큰 돌문으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평소에 말한 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주범이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군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를까봐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 문을 닫아놓고 거기다가 봉인을 하였어요. 꽝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3일간 군인들로 하여금 아주 튼튼하게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그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들었었겠죠. 그런데 그 돌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현상을 세 명의 여인들이 이제 목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고, 그 돌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 쓰러져 기절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놀라운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해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들어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있던 세 여인이 이 천사의 말대로 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그 돌 무덤이 완전히 텅 빈,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천사들의 말처럼, 아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힘든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2년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대의 장교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돌무덤에 묻었어요. 그리고 직접 이 예수님의 돌무덤에 봉인까지 하였어요.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단단하게 그 시신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지키도록 이 군인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3일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어떤 종교적인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이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의 시신을 3일간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바로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이 클라비우스가 3일간 온 예루살렘을 아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저것 아니다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놀라운 광경을 이 클라비우스가 목격을 합니다.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십자가 처형하였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현명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군인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을 믿는 사람,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 신뢰하는 사람인데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그간 가지고 있던 자기 모든 경험과 지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목격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지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군인의 사직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떠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화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몰랐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이 놀라운 광경 속에 정말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있는 이 세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여인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여인들입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세 여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러자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름질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글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여인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증거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상은 엊그저께 전 세계적으로 개봉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의 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거라. You are my witness. 너는 나의 증인이 되거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골고다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당신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이 여인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가 되었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세 명의 여인에게 주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밖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과 앞으로 성령의 사역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류 구원하신 모든 이 구원 사역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니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자,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명령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빨리, 즉시로,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또다시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여인들의 가는 길을 멈추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축복된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어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일이 지난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의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그 밖에 500명의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몸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한참 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말을 하기를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적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만났던 부활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재하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손으로 접촉하여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서 내 안에 거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그 사실은 바로 부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몸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통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나의 부활의 신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이 도마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접촉하거나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이 따로 있고 구원의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신앙이 있으면 그것이 곧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를 만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건네주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안하느냐, 평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간구하였고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저들에게 위로하셨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세 명의 여인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평안을 간구하였어요. 3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그 밖에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가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게 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비록 생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에 대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다시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참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우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서울에 계셨던 저희 형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 한 분이 먼저 가셨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지, 그러나 그 전에 생전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위로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의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혹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처형당했다는 그 놀라운 충격,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없다는 그 상실감,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무덤을 찾아가는 그 3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충격과 애통함과 애절함과 상실감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겠죠. 그나마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하는 마음에,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여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빈 무덤에 다 던져버렸고,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3명의 여인들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교중학교가 태동되어 온 첫 번째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뜨겁게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지만, 적지만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애틋한 마음을 많이 가져요. 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한 가정 가정을 보면 참 기도해야 줄 제목들이 너무 많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진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어떤 분은 출산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문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갖고자, 바른 신앙적 관계를 갖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때로는 그 눈물 어림을 이 목회자로서 너무 뜨겁게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에 꾹 눌려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세 명의 여인들이 그 충격과 두려움과 상실감을 다 빈 무덤에 던져버리듯이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위로와 소망 중에 여러분들 새롭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위로를 갖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며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축복된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